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너무 좋은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진짜 복받은 그리스도인. 복받는 사람이 하도 많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를 붙였어요. 진짜 복받은 그리스도인. 요즘 교회들은 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복음은 싫어해요. 좀 말이 안 되죠. 모순되지 않습니까? 예.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리, 복복자 소리 음자, 복된 소리거든요. 근데 복은 좋아하는데 그 복된 소리를 싫어한다고 얘기죠. 음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반만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반만, 복자만. 음자는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 그뿐만 아닙니다. 지옥 소리나 심판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목사들이나 신도들 모두,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런 것은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사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복음을 증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무엇을 좋아합니까? 사람들이요? 예, 복 받는 걸 좋아하죠. 사람들이 복 받는 거. 또 일이 잘 풀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전보는 가는 사람이 많은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서 자신들도 복 받아보겠다고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복 받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심지어 술 장사하는 교인도 돈 잘 벌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돈을 벌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니까 술을 팔아서라도 헌금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목사도 그런 의미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주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회 봉사 활동이 있는데 이런 것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실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또 주님께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취미에 맞는 교인들끼리 모여서 등산하고 골프도 치고 또 여러 가지 레저 스포츠도 하고 또 음식 취미가 있는 사람들 모여서 그런 것들을 하죠. 교회에서요. 교회에서도 하고 나가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는 그 많은 시간들을 사람들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일반 제도권 교회 다니다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오면 너무 싱거운 거예요. 무슨 행사가 없으니까 많이. 그리고 자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말고 다른 모든 종교들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은 나쁜 소리는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그거하고는 거리가 전혀 멀다 그 얘기죠. 머리가 먼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복 받고 땅에서 복 받는 얘기를 하죠. 땅에서 영원히 살고 그 사람들 땅에서 영원히 사니까 거기에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도 영적인 복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첫 번째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것이죠. 감옥에 있는 동안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성도들에게 무슨 호칭을 썼나요? 오늘 본문에서요. 여기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에요. 신실이 뭐예요? 변질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고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그리고 변하지 않고 믿음이 지속적으로 믿음이 자라는 그러한 사람들, 신실한 성도들이. 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 성도들. 은혜와 평강이 있을 성도들. 3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나아가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받은 성도들. 이게 너무 이 세 개 구절에 인간이라면 꼭 필요한 것들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말고 실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꼭 필요한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차별 없이.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지키시고 변하지 않고요. 너무 좋은 단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복은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복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몇십 년간 누리는 것입니다. 몇십 년간. 좋은 것이에요. 그것도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그것도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복이 있는데 이것은 무한대라 그래요. 무한대. 무한대일 뿐만 아니라 그 시간도 영원히 영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여러분 그 돈을 잘 버는 사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잘 버나요? 그 사람들은 그 어디에다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기 때문에 거기다 집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잡다하게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 쓰는 게 많죠. 그리고 들어가는 것도 많고. 그런데 사업을 하는 그 잘하는 사람들은 탁 봐가지고 이것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뭐 이유를 달지 않고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관장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또 양심이 있다면,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비가 오면 하늘을 보고 무슨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을 것 같아서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아는 것이에요. 사실은 누가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정확하게 다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 신실한 성도, 은혜와 평강, 영적인 복, 이런 것들은 대단히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고 인간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땅에서는 이것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이 땅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오실 때 이것이 되냐면 주님이 이 땅에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무슨 기후가 나빠서 고통당하는 거, 먹을 것이 나빠서 고통당하는 이런 것이 싹 없어진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거짓말 자체하고는, 거짓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씀이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 복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가짜 그리스도인 말고 진짜. 첫째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십니다.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자, 먼저 여기 4절, 첫 번째로 4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자, 그러니까 천상의 영적인 모든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 이것은 칼빈이 얘기하는 택함 받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하늘나라 갈기로 택함 받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이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생활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칼빈이 얘기하는 창세전부터
하늘나라 갈 사람이 정해진 그 선택된 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도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5절에 보세요. 천상에 있는 모든 복을 받을 사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바로 이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된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자동적으로 사탄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입양되기 때문에 모든 상속권이 있다. 상속권. 말하자면 하나님의 재산을 다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 입양이 칼빈주의자들처럼 역시 창세전에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된 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현재 예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로 입양돼 하나님의 재산을 받을 권한이 있다. 어느 기간에? 영원 살 동안에 그걸 다 자기 걸로 만들어서 생활한다. 그 얘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6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뭐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은혜의 영광. 그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 그러더니 나에게 면류관 주셨어. 그러더니 나에게 금으로 만든 집을 주셨어. 그리고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아름다운 영원히 살도록 해주셨어 하는 것을 현재와 미래 모든 영원까지 다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받았다. 그 얘기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7절에 보시면,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때까지 죄를 엄청 지었잖아요. 보혈을 통하여 그 죄를 구속해 주셨다. 이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안 물으신다. 그 얘기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과거에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신다.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죄를 지으면 자백하면 또 그것도 용서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죠. 죄들을 자백하면 또 용서해 주신다. 얼마나 천상에 있는 모든 복이에요. 이런 것들이. 인간들이 뭐 몇십 년 살기 위해서 뭐 좀 물건 좀 많이 주고 돈 좀 많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9절 보세요. 5번째 9절에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자, 무슨 복이 있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그런 좋은 또 현재 있는 신비,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신비. 여러분 7 신비 배우셨잖아요. 그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 몰라요. 이걸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어? 그 사람이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바다다 파도도 그냥 명령하면 즉시 잔잔케 하고, 죽어서 시체 며칠 돼가지고 말이죠, 썩은 냄새 나는 사람을 막 살리고, 문둥병자를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딱 고치시고, 나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이 하나님이 대단하죠. 경건의 신비 하는 불법의 신비. 조금 있으면 사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또 이 땅 위에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이죠,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을 다 안다 그 얘기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신비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런 거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전부 한 몸으로 돼요. 교회라, 교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종교로 알았던 로마 카톨릭이 나중에 큰 바빌론으로 성경에 묘사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적그리스도하고 친한 종교라 그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주님께서 떠나셨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제사장들의 국가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들림받는다. 이런 신비들이 말이죠.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이런 거를 아는, 하늘에 천상에 있는 모든 복이야, 이게. 이런 것들이요. 점쟁이들, 무당들, 도사들, 이런 거 몰라요. 얘기하면 헛소리 한다고 그러지. 모르지. 수준이 같지 않으니까. 수준이 틀리니까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세요. 13절에.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네요. 뭐예요?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아. 인침을 받다. 인침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군대나 이런 어떤 그 회사 같은 데 보면 열쇠로 이렇게 창고 키를 채놓고 거기다가 띠를 딱 두르고 도장 딱 찍잖아요. 이거 인친다고 그래. 아무도 관계자 외에는 이 열쇠를 열면 그거는 바로 감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 그거를 인친다고 도장 딱 찍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한번 들어오시면 안 떠나신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왜 성도로 여러분이 왜 존귀합니까?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사가 될 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절대. 왜?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뭐 잘못을 한더라도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보고하는 거지 즉각 막 뭐 이거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저 사람 안에 있고 내 안에도 있고 영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계신데 대단한 거거든요. 떠나지 않아. 안 나가시는 거예요. 안 나가신다 그 얘기죠. 구약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떠나기도 하고 안 떠나기도 하셨고 또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셨고 이랬잖아요. 이런 일이에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 한 번 받으면 절대로 또 성령님께서도 안 떠나신다 하는 그것을 그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나를 도우신다. 얼마나 든든해요.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게 불안해요. 자, 여기 또 저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로 좋은 말들만 있어요. 유업의 보증이 되신 분의 영광과 찬양을 하도록 해주신다. 그분을. 우리의 보증인이 누구예요? 주님이 우리 보증인이에요. 너는 확실히 지옥 안 간다. 너는 앞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를 선하게 인도하겠다는 것이 그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영광과 찬양을 주님도 받으시고 여러분도 받고 이렇게 한다. 즉 천년왕국 때 유업을 땅에서 받게 되죠.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됩니다. 땅을 할당 받아서. 새 예루살렘에는 아주 금으로 된 휘황찬란한 저택이 여러분이 거기서 영원을 살게 된 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셨다 그 얘기죠. 대단한 것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이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에 거처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 이거보다 좋은 거 있어요. 이거를 하면 대한 사람이 에이 뭐 그런 게 좋아요. 단돈 100만 원이라도 좀 돈을 던져줘야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줘야 뭐 되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은 금방 없어진다고. 금방 없어진다고. 이 땅에 살면서도 없어지는데 3, 40년만 갖고 있다가 그거 갖고 놀다가 그냥 떠나서 지옥에 가는 거고 또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런 것이에요. 누가 현명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 받을 영적인 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돕는 분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개역 개정판이 맞냐, 개역 성경이 맞냐, 흠정역이 맞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맞냐, NIV가 맞냐, ASV가, NASV가, IV가 맞냐, 그 외에도 수많은 성경인데 어느 게 맞냐 하는 걸 알려주신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 너 이것이 맞다, 너는 바른 말씀을 꼭 사용하고 그것을 읽고 그 명령의 말씀을 준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신다고요. 주님께 살아계시면 안에 계신 분이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하시고, 아니야, 너 조금 더 힘내, 너 지금 내가 좋은 곳을 마련했으니까 조금만 지나면, 이 시간이 지나면, 얼마 정도 지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 그렇게 위로를 해주세요. 그리고 네가 이거 안 된 것은 나중에 너에게 더 좋다는 것을 네가 알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도 알려주시고, 과거에 내가 왜 그렇게 주님께 달라고 했던 게, 그거 만약에 주님이 나한테 주셨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이걸 알게 된다고 얘기죠. 그걸 알게 돼요, 정말. 그리고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죠. 그 죄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죄로부터. 어떤 사람은 죄 짓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평생을. 자기가 어렸을 때 버스를 탔는데 그때 몰래 차비를 안 내고 탔는데 그게 일생 동안 양심에 찔려가지고 거기다 이자를 붙여가지고 그 버스 조합에 와서,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혹은 중학교 다닐 때 버스를 그냥 몰래 훔쳐 탔는데 그게 양심에 찔려서 내가 이 돈을 당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여기에다 조합에다 줍니다. 이런 사람. 그 죄 때문에 계속 괴롭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즉시 다윗과 같이 자백해야죠. 용서. 얼마나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이나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아니면 지옥이나 이 우주의 어느 곳에 가든지 죄 지면 다 벌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지, 발견됐다면 다 벌을 받고, 나중에는 발견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용서해 준다?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말로만 했는데 말로만 기도로 용서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얼마나 큰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성령의 열매도 맺죠. 세상에 있을 땐 그런 거 몰랐는데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고, 이런 거예요. 기쁨. 내가 비록 지금 고통을 받아도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이거 아무나 돼요? 안 돼. 돈 갖고 해결 안 돼. 절대로 돈 갖고 해결 안 돼. 실력 갖고 해결이 안 돼요. 화평한 마음. 피곤하면 그냥 골아 떨어지면 코 골고 자다가 얼큰 놀라서 일어났다가 또 쓰러지고 말이죠. 복음 전하다가 지치면 쓰러져서 자다가 내일 할 것도 많은데 쓰러지면 그냥 또 다음날 회복되고. 그건 다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젊어도 계속해서 피곤한 사람이 있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주님께 맡기지 않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그냥 해결돼. 다 주님이 화평한 마음,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선물로 주는데 마음이 편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어디에 가 있습니까? 천상에 가 있죠. 영적으로.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2장 6절.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앉게 하셨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 기도로 교제하잖아요. 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죠. 천사도 흠모하는 거라고 그래서, 천사들이 제발 자기들도 요거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빛의 천사들이에요. 빛의 천사. 칭호가 빛의 자녀들이야. 빛의 자녀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경외하고 경배하고 이 자격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금 얼마나 좋아.
지금 좀 이 땅에 있을 때 주시지 아니하노. 이 땅에 있을 때 주면 다른 사람이 뺏어가. 그러니까 하늘에다, 아무도 못 뺏어가는 하늘에다 내가 지어줄게. 네 집도 그걸로 지어줄게 하면서 계속 금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경배드리면 금이 쌓이는 것이 대단한. 왜?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얼마나 돈 벌어요. 여러분 오늘 진짜 대단히 돈 버신 거예요. 금이 지금 하늘에 얼마나 쌓였겠어요. 그 환산이 안 돼. 우리 이 땅에 있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된다 그러죠. 그뿐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박해와 때로는 곤란을 받게 되잖아요. 그거 세상에서 누구나 싫어하는 건데 그냥 받기 싫어도 여러분은 받잖아요. 그건 뭐예요? 면류관이란 말이죠. 면류관, 크라운. 면류관으로 직행하는 길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받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그래서 성경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찬양을 부르며 그것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막 박해하고 잡아다가 때리고 말이죠. 가두고 막 이러는데 뿔뿔이 흩어지면서 기뻐하면서, 기뻐하니까 그곳에 가면 또 복음 전하죠. 거기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면 복음이 막 확산되는 거예요. 여기저기로.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로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보다도 지식이 낮았어요. 성경적인 지식이. 그렇지만 그들은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아무나 됩니까 이게? 고난 받으면 풀 죽어가지고 죽을 인상 다 쓰고, 그러다가 우울증 생기고, 그러다가 자존심 상하고 나중에 어떻게 자살까지 하고 막 이래버리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말이죠. 너무 편하면서 막 뭐든지 할 수 있고 말이죠. 복음 전할 수 있고, 책 보고 싶으면 책 보고, 주님도 이거 귀한 말씀 보고 싶으면 볼 수 있고, 그것도 변개되지 않은 걸로, 가짜가 아닌 정통으로 말이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과 필요를 제공받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떨어져 주시. 그날 무엇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하는데 내 몸이 피곤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하는 거야. 매일매일 달라는 거야. 그렇게 달라고 하면 사람 같으면 또 달래? 하고 기분 나빠하고 거래 끊어버리거나 교제를 끊죠. 사람은 그래요. 뭐 자꾸 달라고 그러면 싫어해. 좋아할 사람 없어요. 주님은 매일 그렇게 달라고 그래. 달라는 것도 매일 한 개만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20개, 30개씩 매일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들어주시는 거 보면 참 자애로우신 분이야.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인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요. 그런 아버지를 여러분은 다 두셨단 말씀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복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절대 그 몸을 잘라서 지옥에 넣지 않으니까 안심 푹 놓고 지옥에 관한 걱정 끝. 앞으로 행복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냐 그 얘기죠. 이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 다 알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왜 그래? 내 삶이 왜 그래? 다 아는데. 실제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게 그대로 실현이, 이 말씀이 이거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 못하면 여러분은 주님께 매달려야 돼. 저 이 말씀 좀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잖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왜 성령을 집어넣어요? 영적인 나라라 그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천국으로 알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죠. 교인들이. 천국이 또 저 하늘에 있는 걸로, 죽으면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러고 목사도 그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단어에 관한 개념을 모르니까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당,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목사도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가면 그게 영적으로 올라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 왜? 구분을 못하니까. 천국에 간다. 천국, 마태복음에 천국은 이와 같느니라 하는데, 천국, 하나 강한 자들이 막 그냥
폭력으로 막 천국을 빼서 야, 천국을 침노하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 아, 내가 막 몸으로 노력하면 내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알아버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게 천국인데, 주님이 오셨는데 이 가짜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님을 밀어내고 말이죠. 폭력을 쓰면서 자기들이 그걸 탈취해버려가지고 기독교계를 만들어버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인데 이 하늘나라로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를. 목사 절대 몰라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 목사가 아니면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안 알려주시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게 지옥이 있을까? 아니, 영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디엔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에는 실제로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고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건 가짜다 이렇게 하면은 제일 현명한 것이다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누가 생각을 넣어줬을까요? 사탄이 그렇게 한 거죠. 하늘의 시민권은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이,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 옛날에, 지금은 미국 많이 자주 왔다 갔다, 세계 최고 강대국이 미국 아니에요. 미국 비자 하나 받으려면 말이죠,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냥 줄을 내려서가지고 몇 시간 몇 날, 제가 총무부 있었는데 그 무역하는 바이어들 거 또 아니면 또 우리 직원들 거, 부장들, 이사들 막 외국으로 출장 가는데 이만큼을 비자를 받아야 돼. 그 누구를 시켰더니 못 하는 거예요. 그 또 가가지고 말이죠, 잘 봐주세요 해가지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계획에 나지. 그러면 사장님이 딱 어디에 무슨 부장 오라고 그래라. 부장이 와요. 딱 미국 비자로 딱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미국 비자 받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옛날에요. 그리고 이게 미국 바이어가 제 시간에 딱 제 날짜에 와야 우리가 가서 이렇게 물건을 수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날짜를 어기면 안 돼. 비자가 안 나오면 가지를 못하니까. 그래, 날짜를 맞춰주려면 시급하잖아요. 뭐 따지고 그냥 안경 이렇게 쓴 뚱뚱한 사람이 말이죠, 껄떡껄떡, 이거 이상하네, 다시 해오세요. 이러면 끝이야. 또 가가지고 다시 해와야 되고. 그 미국 영주권, 시민권 갖고 있으면 대단해요. 우리 이자매님 미국 시민권이 있으신데, 하여튼 지금은 이제 자주 들락달락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몇 개월씩 있을 수도 있고. 그와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 국가, 또 과거에 사도 바울 시대 때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고문하다가 나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이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난리치잖아요. 야, 군대들 전부 동원시켜. 이분 가는데 보호해줘. 호의 착 하고 말이죠.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 그 온 우주를, 그런 모든 국가의 왕들을 임명하고 그 나라의 패망과 그리고 흥망성쇠를 모두 관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얼마나 막강하냐. 대단한 복이죠. 이거 몰라, 사람들이. 왜 몰라?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누굴까요? 지금 현재 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물론 여러분들도 종이지만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천사들의 도움. 이거 대단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 세상 사람들은 천사하면 하늘나라에 가서나 볼 수 있는 걸로 알겠는데,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거짓말 아닙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도우는 거예요. 왜? 시민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시민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나라가 부강하고 강대국이 뭐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좀 괜찮아서 옛날에 아덴만의 그 작전 피잖아요. 피납된 그러한 우리 그 국민들을 그 청해부대가 가서 막 헬기로 총 쏘고 실탄으로 막 공격해서 딱 데려오잖아요. 돈 달라면 또 원래 그런 건 또 위배니까, 그런데 사실 돈도 많이 주고 하고, 돈 있으니까 돈 줄 거 아니에요. 살리려니까. 도저히 그 군대 힘 갖고 안 되는 거는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살리려면. 그게 이제 강대국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어디 전 세계에 가서 고통당한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강력한 힘을 동원해서 그 한 사람을 구해오는 게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그 나라의 힘이라 그 얘기죠.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누가 건드렸다. 하나님 천사들 동원해버리면 뭘 동원이야. 천사 한 사람 하나만 보내면 되지. 18만 5천 명 아시리아 군사를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그냥 다 죽여버리는데요. 손도 안 쓰고 그냥 휙 지나가니까 다 죽어버렸는데, 그게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특권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죠. 십자가의 죽음, 면류관. 십자가는 뭐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주님께서 면류관 주시려고 나한테 이렇게 고난 주는구나.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류관들을 받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시간 없으니까 생략하고, 거룩한 민족, 독특한 뱃속, 선택받은 세대, 이런 칭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왕같은 제사장. 얼마나 좋아. 이거 설명하려면 한 이틀 걸려.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이것만도. 옛사람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뭐예요? 멸망으로 갈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그거는 그 옛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없어지진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이지. 그리고 영적 전쟁할 때 도움을 받죠. 자, 그럼 세 번째, 죽은 후에 받을 복. 죽은 후에 살아서도 복, 죽어서도 복, 휴거돼서도 복, 하늘나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복이야.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 최소한 지옥은 가지 않는다. 최소한 지옥은 가지. 세상 사람들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좀 이렇게 죄를 짓고 악한 짓 많이 했는데 혹시나 어떻게 되지 않을까, 양심의 찔림을 많이 받죠. 우리는 그게 없다고 얘기죠. 왜 지옥은 현존한다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땅의 심장 속이라고 명확히 기록하셨잖아요. 땅의 심장 속. 지금으로 우리 구조로, 지구 구조로 얘기하면 지구핵 그 가운데, 심장이라는 게 심장부, 적의 심장부 하면 뭐예요? 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땅의 심장 속 하면 속, 그것도 속자까지. 땅 속이 아니라 땅의 심장 속 가운데, 거기 불덩어리가 있잖아요. 이글이글. 거기서 지표면이 약한 부분을 뚫고 마그마가 흘러나오잖아요. 용암 같은 것들이 흘러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는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에 관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하고 계세요. 지옥의 현상에 관해서. 실존하는, 오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존하는 모든 교회들은 또 이 CCC를 비롯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데는 절대 지옥의 실체에 관해서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 특징은 뭐예요? 지옥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그려져 있다. 수많은 사람, 여러분 절대로 이거 주면 사람들이 징글할까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까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옥이 있어야 그 정답이야. 정답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오늘 내가 죽었다. 그러면 일단 땅에 몸은 들어가고 묻어버리고 사람들이 화장해버리거나, 우리 혼은 셋째 하늘에 가 있죠. 그 주님이 오시면 다시 혼이 내려와서 땅에서 무덤이 열리면서 그대로 올라가죠. 들림 받는 것입니다. 죽으면 공중제 부르시면 부활해서 들림 받는 거예요. 살아있다가 오늘 오시면 우리는 그냥 산채로 들림 받는 거예요. 33살 반의 남자로 모두 변모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돼서 올라가는 것이, 이 좋은 것 얼마나. 오늘 죽더라도 혼은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재림, 성도들의 휴거에 참여하고, 이 너무나 좋은 것이란 말이죠. 이걸 거부한다? 가장 어리석은. 복음을 우리가 전해서 받아들이면 이런 것들이 전부 해결이 되는데 그거 안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 그래서 제가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들림 받은 후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서 주님의 칭찬받고 금과 은과 보석을 받고 면류관을 받아서 거기서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또 거창하게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하고 주님과 같이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을 주님하고 통치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좀 남한테 많이 핍박받아 본 분 계세요? 이제 좀 참고 계셔.
남에게 우습게 보이고 무시당한 사람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왕관을 쓰고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통치하게 됩니다. 통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어마어마합니다. 영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심판에 우주가 다 불타버린 후에 큰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거기서 주님과 함께 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타락한 천사들도 끌어내서 여러분이 같이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그 아름다운 도성에서 도로는 투명한 금으로 돼 있고 내가 거주하는 집도 집 금으로 돼 있고 도성에 12문이 있는데 그것은 진주로 돼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진주.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도성은 기초석이 말이죠. 12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바로 12사도의 이름이 거기에 다 새겨져 있다. 12사도의 이름이. 대단하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도성 자체, 도성의 모든 건물들은 다 순금으로 되어 있다. 휘황찬란하겠죠. 휘황찬란하게. 자,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인 복, 장자권을 무시하고 자기 동생에게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인기한 에서와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큰 복을 주셨는데 이걸 다 버리고 아니 너나 가져. 난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그러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리스도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석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세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좋은 용어예요. 대단히 좋은 용어죠. 사람들이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은 다른 교회는 복음과 진리를 저 예수 그리스도 지옥 소리는 안 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시끄럽다고 하고 경찰까지 출동시켜도 또 와서 또 전하고 왜 저러지? 참 독특한 사람들이네. 아, 저 사람 맨날 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 미쳤나 봐.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 참 그리고 저 사람들은 보면 죄 짓는 짓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몰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을 욕하다가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 막 쫓아와서 전도지 달라고 그래요. 뭔가 전하는 게 틀리다. 그런 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양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주님과 교제, 이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게 돼요. 믿음의 선한 행위, 이것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주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멸류관과 유업을 여러분은 그래서 주님 오실 날 꼭 받아야겠죠. 주님의 다시 오시길 그래서 저희는 기다리는 거예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어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길어야 20-30년 더 길면 한 50년? 여러분이 전부 20세 넘으셨으니까 길어봐야 50년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또 느낄 때가 있겠죠. 그런데 이 지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러한 복은 말이죠. 이건 영원토록 안 없어져요. 시간이 정지됐고 시간 개념이 없는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서 그렇죠. 3차원에 사는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제가 드린 얘기는 제가 아는 것을 막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변개되지 않은 바른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다 기재된 그러한 위대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근거로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봐라, 여기에 800개의 연인인데 300개를 다 한 개도 안 틀렸지. 앞으로 남은 500여 개도 순식간에 다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믿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가장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사람이에요. 이 구원을 받고도 이 말씀을 또 안 믿는 사람, 이 사람 가장 처절한 나중에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주님을 영접했더니 이렇게 큰 천상에 있는 모든 복을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듯이 모든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정말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거 아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뼈저리게 자기는 기쁨으로 느끼고 감옥에서 너희들 이런 사람들이야 하면서 에베소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낸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너무나 흔하고 많이 듣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무관심하고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다시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천상의 모든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음을 알게 되고 기쁨으로 요생을 살고 주님을 증거하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모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유튜브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바른 성경으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경배를 마치고 모두 자기 처소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도 보호해 주시고 또 영적 전쟁에서도 늘 거기에 대비해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